그래서 옛부터 이런 강림절에는 집집마다 초를 밝혀가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 위대한 좋은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4주 전부터 초를 밝히는데, 오늘 앞에 보면은 대림절 초를 밝히고 있죠. 가장 어두운 보라색, 가장 짙은 보라색의 대림절 첫째 주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밝은 분홍색, 보라색, 그 다음에 더 밝은 보라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흰색 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흰색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집집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를 밝히면서 점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아기로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요, 우리가 달력은 신년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이 새해라고 하는 것이죠. 첫날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 의미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순서에 따라서, 행적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격이 달라요. 사건과 행적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밝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학적인 논제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이 한참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행적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기록할 때에도 요한복음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의 그냥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미를 밝히고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누구신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무엇이다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행적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미를 밝히고 그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태초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참 빛이신데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성경책 보세요.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닌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인데 참빛은 누구냐?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것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를 보십시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참된 빛이시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참된 빛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참된 빛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비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사람에게 비춰보면 알아요. 예수가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춰봤더니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빛을 보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비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춰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더니 그냥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믿어요, 그 사람. 자,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보세요. 11절을 보여주십시오.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기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 동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말씀을 드려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지? 저는 전도를 오래도록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넘어가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참 그렇게 믿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믿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인데 스스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이 교회를 주변을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다가 보니까는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이제 교회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른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냥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으로서 믿어지더래요. 참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고민 많이 해보고 내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여기 있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이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런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빛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어두운 자리에 빛이 빛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우리 삶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은요, 내 안에 어두움과 저주와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자예요. 역사학자가 보는 이 나라와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가? 일제 36년을 보내고 이런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오랜 시간 또 갖고, 그리고 또 해방되니까 조금 있다가 전쟁 터졌잖아요. 6.25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국에서 이 나라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한국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참 찾아보기 힘든 신분 차별하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신분제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지독한.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신분제도, 뭐 노예제도, 노비제도, 막 이런 아주 뿌리 깊고요,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분제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전쟁, 이거 6.25 전쟁 거치면서 이 신분제도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대통령, 뭐 왕, 이런 거 없잖아요. 대통령 막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분제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위에서 막 군림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보세요. 일본에도 신분제가 있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신분제를 철폐해버린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한다, 뭐 다스린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신분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라시대의 골품제부터 시작해서 성골, 진골 따지고요. 거기에 품을 놔가지고 뭐 육두품 뭐 이런 거 품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착화됐습니까? 고려시대 때는 이게 귀족제도가 돼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지고요. 조선시대 와가지고 사대부들이 이거 다 철폐하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중기에서는 거의 뭐 노예가 백성의 절반이 노비였어요. 그렇게까지 노비가 많아졌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요. 자기의 족속을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게 없어요. 보통 전쟁을 통해서 상대의 나라 사람을 사로잡아 와서 그들을 노비로 삼지 자기 나라 백성을 노비로 삼는 민족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거의 40%에서 50%에 육박하게 노비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조선 중기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이게 뿌리 깊게 계속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귀족제도 이것이 고쳐질 수 없는 이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거치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이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빛이 그동안 어둠밖에 없었던 이 나라의 이 한반도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비치기 시작을 한 때부터 나라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를 보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제에 핍박이 있지만은 거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일 힘들고 핍박이 심했을 때에 부흥의 때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교회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풀 한 폭이 남지 않게 다 이게 뭐 파편밖에 없고요. 뭐 나무도 뭐 그 홍제동 여기가 가장 치열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 홍제동 그 지역의 구파발 그 지역이 굉장히 참혹하고 전쟁의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기사를 썼던 기자가 60년 만에 다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을 세우고 정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예수님이 비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벌레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요즘은 그런 집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바퀴벌레 때문에 막 고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바퀴벌레나 몸에 좋지 않은 벌레들이요, 막 어두울 때는 활동하지만 우글우글 막 이러지만은요, 딱 형광등 켜고 불을 켜는 순간에 싹 숨어버립니다. 싹 도망갑니다. 이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빛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을 쫓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마귀의 권세와 절망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나 싹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빛이 빛나니까요, 저주와 좋지 않은 것과 부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도망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는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면요,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드러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시며 몰아내시며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며 나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도 바꿨고요, 이 민족도 바꾸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바꾸시고요, 교회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그 빛을 우리 재단에, 우리 교회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받는 존재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그죠? 이렇게 형광등이요, 빛나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채우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가 되려고 하라고. 단지 이 위기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빛나고, 내가 빛된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